사람들은 막연하게요, 자기가 매여 있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뭔가 좀 매였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학생들은 공부 안 할 날을 기다립니다. 공부만 안 하면 인생에 뭔가 이 황금기가 찾아올 것. 공부만 끝나봐라, 이제 다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유하면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는 당황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할 때가 되면 당황을 해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없으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게 길어지면 그때부터 괴로워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 일이 없으니까 또 괴로워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를 갈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매여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자유를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자유가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었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분이에요. 195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알 턱이 없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분이 남긴 글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A celebrity is a person who worked hard all his life to become well known. 그 다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Wear a dark glasses to avoid being recognized.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무명인일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어떻게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게 싫어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이 제발 자기를 몰라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명해진 거예요? 뭘 위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졌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명일 때는 유명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선글라스 끼고 피해 다니는 게, 이게 유명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바로가 돼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루 종일 견뎌야 되고요, 이 감독으로부터 욕설과 채찍을 맞으면서 하루를 견뎌야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유가 없었어요. 성취감도 없고요. 그냥 그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곳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제발 끝내주십시오. 이 고통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그냥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지도 않았던 그 좋은 물건들이 집에 가득한 그 집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가 파지도 않은 그 우물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이 올리브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이집트만 탈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삶이 완전히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사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완전한 자유를 못 누렸어요. 거의 400년 동안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 시달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차례로 지배를 받고 괴롭힘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괴롭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동네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끼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꿈의 땅, 자유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를 갈망했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탈출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로부터 탈출을 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랬을 때 뭘 하기를 원하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구원을 예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들고 있던 바로에 가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의 앞자에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를 섬겼잖아요. 자발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예배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이 분위기 좋은 데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바로에게 속박당해서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불러낸 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유와 회복과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죠? 십자가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십자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변질됐습니다. 십자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는,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는데 아니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죄 사함이 필요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깨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9장에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서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걸 해결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 복 받아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최대의 복이 뭐냐면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복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고 복 받으라 그래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대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강조하신 게요, 육신의 자유, 물질의 자유, 욕구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예배를 위해서 가나안 땅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풍요로움에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배하는 데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배하는 데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은 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의 풍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든 것은요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돈을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구원입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에 고쳐져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게 구원이냐고요. 실질적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게 이게 구원입니까? 비자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가 영주권이 나와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은 게 이게 구원이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것 자체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아기들이 다 가져졌는데 아기가 가져진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기뻐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더 섬기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면, 예배의 자리로부터 더 멀어졌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속박으로 벗어날지 모르지만 더 큰 속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요? 나는 정말 구원 얻었냐? 나는 정말 자유하냐?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는 뭘 섬기고 있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예배하고 있냐? 섬기고 예배한다니까 좀 다른 건데, 내가 뭘 갈망하고 있냐라고. 뿌리 깊게 내 가슴 속에 뭘 갈망하고 있냐를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 받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축복받고 기도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종착역이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돈과 인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돈과 인기를 숭배하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노예예요. 자기 욕구를 예배하고 자기 욕구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욕구의 노예예요. 명품백 이야기라서 제가 설교에 쓰다가 뺐는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품백과 함께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백을 갖지 못해서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 창피함을 면하는 사람.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명품백은 가질 능력이 안 되니까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창피함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요, 싼 명품백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명품백이 있다라고 위안을 삼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우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명품백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일까요? 명품백을 안 들고 다니더라도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이게 진짜 구원 얻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러면서 인기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람에 매여서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매여서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구원과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게 자유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바른 곳에 소속되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바른 곳에 소속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무 곳에서 소속되지 않는 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아기들을 각 가정에 주신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좋은 부모 밑에 소속되게 하신 게 축복이잖아요.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구속이고 속박이 억압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100%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100%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100%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휘두르는 폭력과 억압이 무서웠어요. 바로의 말이라면 두말 없이 지켰습니다. 절대로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100%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섬기는 대상은 바뀌었는데
바로를 섬길 때는 100%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딱 섬기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마사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머리바라는 곳에서 같은 지명이에요.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맞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물 없을 때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어?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물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주시는 거야? 불평했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삿대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선생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대답니다. 불이익당하니까 100% 순종을 해요. 집에 오면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먹여 살려주고 입혀주고 하는 게 누군데? 네. 왜요? 엄마는 참아주고 아빠도 참아주고 사랑해준다라는 사실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은 그걸 용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잘 순종해야 됐습니다. 왜요? 바로는 억압했고 바로는 고통을 줬고 바로는 자기들 거 빼앗아 갔는데 100%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포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공손하고 좋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막대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막 말하면 욕해버릴 것 같은 사람, 그냥 막 대들고 막 나를 피해줄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있다가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참 못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제가 설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잠깐만요.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사랑을 그냥 구걸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 없어서 질투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표현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를 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사랑 없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삼위일체 세 분이서 완벽하게 만족하고 완벽하게 충족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과 정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래도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부족함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증거, 율법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과 초막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일주일간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럭을 안 넣는 거예요. 누럭 안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질 않아서 맛이 없어요. 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뭐예요? 닦고? 딱딱한 거. 그냥 맛없는 거예요. 그것만 일주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그렇게 편안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에다가 길 앞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 천막이에요. 텐트. 지금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기 살아라는 거예요.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상관없이 거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출애굽과 광야의 삶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볼 때 이런 절기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과 맞지 않습니다.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엄마 일주일간 왜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집 놔두고 텐트 나가서 이렇게 일주일간 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때 뭔 이야기를 21절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뭐예요?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구원 얻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을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가 어딘지를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풍요하고 편리한 생활, 이 생활은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걸 거추장스럽게 만듭니다. 왜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 이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구닥다리 같은 걸 왜 지키고 살아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처럼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바쁘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굳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바깥 텐트에서 자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시키는 생명줄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최첨단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장 상황에 맞지 않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살면 기억하지 못하니까 가장 뒤떨어진 방법으로, 가장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장 세련된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투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놓은 힘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모든 것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강요를 해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예배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해지고 인간의 편안함이 계속해서 강조돼 갑니다. 세상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약해지고 세상의 축복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 안 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적합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최첨단을 걷는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맞춰주는 데가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가장 투박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최첨단을 살리는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가장 투박하고 가장 거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욕구를 거스리고 내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현대에 이게 새벽기도와 금요집회라고 생각해요. 가장 투박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시간.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에 조심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배부를 때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되는데 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잊으려고 발부둥 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상황에 젖어 있으면 100% 잊어버리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대에 무교범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시대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와 금요일 집회는요, 우리의 본성을 가장 많이 거스리는 게 이게 바로 새벽기도와 금요회복 집회예요. 새벽에 눈 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목회자가 되는 걸 두렵게 했던 게 새벽기도예요. 앞으로 나는 평생 새벽이 없겠구나.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5시에 새벽기도를 하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새벽은 날아갔구나. 이 생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누가 참 이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그때, 야 기보야, 네가 목회할 때쯤 되면 새벽기도 없어질 거야.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딱 갔는데요, 제가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기보야, 새벽기도 같이 가자. 새벽기도가 너무 은혜스럽다. 18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안 없어지겠구나. 권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18살짜리가 그러니 앞으로 새벽기도 없어지는 건 걸렀겠구나. 그만큼 새벽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요, 불금이잖아요. 불금. 불금을 거스리고 이 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본성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간 고되게 일하고 가서 놀아야지. 불타는 금요일 밤을 즐겨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본성을 거스려야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새벽기도와 금요회복 집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욕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른 시간이 있다면 그걸 붙드세요. 새벽기도가, 금요회복 집회가 신격화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와 금요일 주보다 더 좋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선교지 가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요. 이 달라스에서요, 교회 성장 경쟁을 해가면서 더 화려한 교회를 지어가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안 보여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달려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번에 선교 갔는데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네가 추구해야 될 게 이거다. 우리가 추구할 건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면요,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가요, 비위가 너무 약해서 선교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대로 달려가다가는요, 교회도 여러분도 종착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투박한 자리, 정말 낮은 자리, 정말 불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결말은 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결말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 프로젝트 하면서요, 100만 불 선교지 흘려보내고 200개 나라팀 선교팀 보내자는 것, 사실은 현실 가능하지 않는 그런 목표일 수 있어요. 그죠? 200개 나라 선교팀 보내려면 얼마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선교지도 한 번씩 다녀오세요. 다 내려놓고요, 좀 멈추고요, 정말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볼 수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달라스에서 돈을 투자하면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욕심만 늘어나요. 그런데 선교지에 돈을 투자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100명, 200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투자해 보니까 사람의 욕구가 더 가요. 그런데 그 돈으로 선교지에 투자하니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달려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반기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아, 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낮은 자리, 가장 투박한 자리, 가장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